그간 해석통들과 제가 받은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 판단해 볼 때 이 책의 다른 점에서는 흠이 있다 해도 최소한 이미 동의된 또는 공통적인 또는 중심적인 또는 순전한 기독교를 제시하는 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 성공으로 기독교에서 이러저러한 논쟁점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 그저 막연하고 생기 없는 최대 공약수만 남을 것이라는 견해를 잠재웠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최대 공약수는 명확할 뿐만 아니라 예리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기독교 세계 내부에 아무리 극심한 분열이 있다 해도 이 최대 공약수와 비기독교적인 신념들 사이에 있는 간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일치에 직접적인 도움까지 못 주었다 해도 교회가 일치해야 할 이유만큼은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각 교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약자들의 증오심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람이든지 다른 교파 사람이든지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교파도 분명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오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이 사실에 묘한 위안을 느낍니다. 각 교파들이 교리적인 면에서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실제로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은 각 교파의 중심부, 즉 그 교파의 가장 진실한 구성원들이 있는 곳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갖 신조의 차이와 기질의 차이, 또 서로 간의 박해에 대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각 교파의 중심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리 문제에 대해 언급을 생략한 데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하겠죠? 기독교 도덕을 다룬 제3부에서도 몇몇 문제들에 대해 침묵했지만 그 이유는 앞서의 이유와 다릅니다. 저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보병으로 복무한 이래 자신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훈계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자신이 직접 당하고 있지 않은 유혹들에 대해 여러 말을 하기를 꺼리게 되었죠. 제 생각에 모든 죄의 유혹을 다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컨대 저는 기질상 도박의 충동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도박의 충동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나아가 버리거나 왜곡되게 표출될 수 있는 선한 충동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박의 허용 여부에 대해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허용되는 도박이 있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생각조차 제게는 없으니까요. 저는 산하 제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도 아니고 결혼한 남자도 아니며 목회자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면제받은 고통이나 위험이나 희생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입장을 취할 의미가 목회자의 직무를 맡고 있지도 않죠. 이보다 더 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부분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의 공통되는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체 당신이 뭐라고 누구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인가? 이런 교리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리들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에 훨씬 더 가깝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옳고 지극히 관대하며 지극히 정신적이고 지극히 민감한 의견입니다. 갖출 수 있는 좋은 특징은 다 갖추고 있죠. 단 하나 유용성만 빼고 말입니다. 이 반대자들이 원하는 대로 언어를 사용하다가는 심각한 공경에 빠지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언어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해봅시다. 신사는 본래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즉 문장을 수놓은 외투를 입고 다니며 상당한 땅을 소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신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는 말에 불과했죠. 또 누군가를 두고 신사가 아니라는 것도 그를 욕한 말이 아니라
단지 그에 관해 사실적 정보를 주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는 아둔한 군인이다라는 말에 모순이 없듯이 존은 거짓말쟁이 신사다라는 말에도 하등의 모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극히 옳고 관대하며 정신적이고 민감하지만 유용성은 전혀 없게도 신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이나 땅이 아니라 행실이 아니겠는가? 신사답게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존보다 에드워드가 훨씬 더 진짜 신사에 가깝지 않은가? 라는 말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좋습니다. 명예롭고 정중하며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문장 수놓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예롭고 정중하며 용감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신사와 일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평가가 통일될 수 있는 사항은 더더욱 아니죠. 정교한 새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신사라 부르는 것은 사실상 그에 대한 정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를 칭찬하는 방식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을 두고 신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욕하는 방식이 되고 말죠. 어떤 단어가 묘사의 역할을 잃고 단순한 칭찬의 말이 되어버릴 경우 그 단어는 더 이상의 화자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화자의 태도만을 알려주는데 그치게 됩니다. 신사라는 말도 예전에 객관적이고 거친 의미를 잃고 정신적이고 정교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 화자가 좋아하는 사람 이상을 뜻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신사는 무용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 말고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들이 이미 있으니 이런 용도를 위해 굳이 이 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이 말을 예전의 의미대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따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목적에도 맞지 않는 단어로 의미가 손상되어 버린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역시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교한 의미로 또는 그들의 표현대로 심화된 의미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급속도로 무용한 단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 자신부터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로 이 단어를 쓸 수 없게 되겠죠.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가까운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교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인이니 아니니 말하는 것은 당치 않은 교만이 될 것입니다.